오늘 제목은 70년입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래서 70년으로 잡아봤어요. 그 저희 집 앞에 아파트 사는데요. 숙지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숙지공원. 수원에서 숙지공원. 조그만 운동장도 하나 있고 어르신들 하는 게이트볼 구장도 있고 실내 체육관도 있고 공원도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공원도 있어요. 이번에 여름 되게 지금도 덥지만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걸으려고 이제 한 오후 6시쯤인가 그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숙지공원으로 갔어요. 운동장으로 갔는데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6시인데도. 저도 딱 걸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운동장 입구 딱 들어가자마자 나무 밑에 있는 벤치에 그늘 벤치에 딱 앉았어요. 아, 덥다,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각선 건너편에서 6학년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애들 3명이서 뭐 이렇게 지네들끼리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한 20-30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안 좋은 장면. 그러니까 2명이 1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근데 걔네들은 내가 안 보였나 봐. 조금 있으니까 때리고 막 이러더라. 발로 차고 막 이렇게. 그리고 얘가 넘어지니까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뒤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한동안 이렇게 지나더니 이제 애를 좀 이렇게 항호하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거리가 별로 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지. 그걸 보고만 있었다고? 너 제정신이야? 근데 보고만 있다가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애들을 혼낼 수가 없어서 혼내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래서 저도 집에 갔어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이제 제가 실제 있었던 원래 이야기는 이제 담배 피우는 고등학교 3학년들 이야기인데 제가 살짝 각색해가지고 이렇게 들려드린 얘기예요. 여러분이 방금 제 이야기 딱 들으면서 살짝 긴장감이 느꼈잖아요. 전도사님이나 돼가지고 얘들이 그렇게 그렇게 얘가 맞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가해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제가 가서 그 아이들을 맡고 있는 아이도 보호해야겠지만 이렇게 그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혼내고 이랬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가해자 아이들한테 고소당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죄악된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런 삶에서도 그런 반응이 당연하게 여기고 만약에 제가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아유 저 아이들 어린애들을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 좀만 때리고 가라 이렇게 하고 내가 집으로 가버렸다면 저 전도사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바로 잡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정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간과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런 정서에 대한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딱 물어보면 우리 다혜 순장님 하나님은 네모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모에 뭘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집어넣으실 것 같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습니다. 세리야 들리지? 세리야 네모 하나님이다. 네모에 뭘 넣고 싶니 세리야? 전지전능. 지금 약간 눈에 초점 힘이 없으신 분들 제가 이름 부르고 있어요. 승우야. 네모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찬미, 너 눈빛이 좋아서 불렀어. 찬미 네모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한 50명 정도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앞에서 누가 말했으니까 중복돼서 다른 걸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무슨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좀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에 한국 교회 역사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약간 왜곡된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또 무슨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정의롭다는 뜻이고 구별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반드시 응징하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모질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대부분 빈칸을 채우고 그럴 텐데 아이들이 아까 제가 경험했던 비슷한 그런 내용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정의롭게 자라도록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식도 비슷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올바른 모습, 정의로운 모습, 공의로운 모습, 또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한테 데려다 놓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회초리도 맞았겠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 거룩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죠. 그렇죠? 저만 알고 있죠. 설교는 네가 하잖아 이런 표정인데 오늘 에레미야서 마지막인데 사실 뒷부분에 보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 정말 유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눈물이 막 나요. 저도 에레미야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로움을 배워야 하고 거룩함을 배워야 하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 섬기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게 당연해요?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당연합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진 이 백성을 거룩함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듣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심해져서 심판, 멸망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이 훈계와 책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70년 우리 인간 나이 한 80이라고 하면 거의 한평생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는 이 일련의 과정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이 과정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배려가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거칠고 폭력이 있고 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있었겠죠.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왜 주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은 우리의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얍삽하게 좀 힘드니까 회개해야겠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 저항하고 당연히 나라가 망했는데 바빌론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저항해야겠지. 저항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살아남아서 자기 영토 원래 영토인 이스라엘에 머무는 일은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멋지고 성공적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물론 그 전쟁이 워낙 그 참혹했고 정말 비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남아 있다고 해서 그 삶이 뭐 편안하고 뭐 무난한 삶은 아니었어요. 정말 굶주리고 허덕이는 삶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의 왕에 끌려가는 것 그것보다는 낫지. 거기는 뭐 자유도 없고 종살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멋지고 성공적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들은 먹을 수도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하셔요. 그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될 애들을 뭐라고 부르죠?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무화과 같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좀 뭔가 좀 이상해야 돼.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종생활. 상식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돌보시면 종이 되면 안 되지. 좀 용서하시고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기회를 주시길 해야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로 생활, 종 생활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종이 주인처럼 삽니까? 여전히 종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포로가 정복자로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포로이고 여전히 종생활 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악함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무엇과 연결시키려고 하냐면 내 만족감이랑 연결시키려고 해요. 내가 만족감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 역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내 만족감으로 연결시키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우상숭배 막 열심히 하면서 재밌고 신나고 아름답게 살았다고요. 즐기고 이러면서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보심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감을 위한 돌보심인가요? 아니죠.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돌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러한 것들의 목적을 자꾸만 나의 만족이랑 연결을 시키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모순되는 게 너무 많고 그 모순되는 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철학자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몰라 머리 아파 그냥 교회 다녀. 왜 교회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사람은 또 다 마음속에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세에 대한 불안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쫓아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믿음이 아닌 종교심을 갖고 살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지옥에 안 가고 우리끼리 신나게 산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첫 번째 목적.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지만 오늘도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누리는 복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의 목적도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종살이도 포로 생활도 그 과정 안에 겪게 될 수많은 시련도 70년이에요. 70년을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됩니다. 이 시련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예요. 왜 시련이 돌보심이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학원 저 학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학원에 선생님이 엄청 숙제 많이 내주고 막 괴롭혀.
숙제 안 오면 나머지 시키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딱 갔네. 원래는 못 갔는데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 그 선생님 덕에 그 선생님이 나 신경 많이 써줘서 뭐 이런 거잖아요. 쉬운 예로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셔서 시련의 과정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뭔지를 겪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돌보는 거야? 아니 돌보신다며 뭘 돌보시는 거야?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련과 같은 돌보심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이 거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냥 끝내면 됩니다. 뭘 포로로 보내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왔지만 거칠고 힘든 포로 생활이지만 뽑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단하고 지치지만 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견인해 가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또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또 진노와 사랑이 모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정치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회복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만 더 버텨보자. 우리가 누리던 우리 강성한 다시 이스라엘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외국으로 잠깐 피신하고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종살이 할 것이고 70년 동안 거기 잘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정치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이성과 판단과 이런 것들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회복을 꿈꾸는 아이들이 시드기야였고 또 일부 관료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잠시 피해냈다가 훗날을 도모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길 거부했고 애굽으로 도망갔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의 말은 여전히 뭘로 들렸어요? 헛소리로 들렸어요. 자기들의 상황에 도움이 안 되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그냥 무의미한 소리로만 들었어요. 그들에겐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상황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없어요. 그분의 뜻을 구하며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삶에도 사실은 이 포로 생활 같은 환경이 찾아오죠. 그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의지했던 마침내 내가 스스로 회복해 보리라. 이 시드기야와 그 관료들이 애굽으로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엄청 했던 것처럼 내 학벌, 내 직장, 내 결혼 이런 것들 내가 끝내 놓지 못하고 내 인생을 여기에 의지하리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정되리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뭔가 안전하게 보장되리라고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그 욕심 또는 이미 가진 사람은 그거를 지키기 위한 끝없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리거나 내가 마침내는 갖게 될 줄 알았던 서울대 근데 못 갖게 되고 내가 마침내 세울 줄 알았던 8층짜리 건물 빌딩 못 세우게 되고 내가 마침내는 이룰 줄 알았던 내 명예롭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보암직한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 모두에게 베풀어주는 삶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잃고 뭔가 방황하는 그러나 그렇게 다 잃었는데도 끝까지 포기가 안 돼서 그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환경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환경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 환경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고 내 기도를 바꿨다고 내 행동을 바꿨다고 내가 뭔가를 바꿨다고 환경이 뒤집힐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잘 지나가겠다고 겸손히 내 마음을 정할 때입니다.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내 행동이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안한데 갑자기 미안한 게 생각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시계가 앞에 없어가지고 설교를 50분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계가 저쪽에 있네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그거 잘라가지고 올리는데 49분 50 몇 초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딴소리해서. 아무튼 우리 청년들의 환경에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 포로로 잡히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포로 생활로 잡혀서서 끌려가서 70년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제 역할이 되고 나서 정말 말하기 좀 불편한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좀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좀 질겨요, 사실. 좀 질질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놀라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뭔가 이렇게 힘들고 거친 요소들은 내 인생에서 좀 제외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빛나는 모습만 취하리라. 그리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착하게 살고 또 이제 인간으로서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이렇게 살면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로 생각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그 형상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내 중심성을 하나님 아셔서 결국에는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 다 뭐 비참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좀 끌고 가시는 게 있어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 나라가 집안에 터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뭐 포로로 잡아가면서 여기 친척지간이시니까 여기 모여서 여기 사세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끼리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가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시간이 70년이면 사실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가더라도 힘들긴 하겠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그 거룩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번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주기로 작정하셨다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입에 발린 소리로 이렇게 회개한다고 봐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도 하나님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거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도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70년의 시간 힘들고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대요. 요즘 저는 되게 고민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좀 뭔가 이렇게 매너 있고 젠틀하고 또 격려하고 따뜻하고 위로하고 그게 제가 가지고 싶은 어떤 설교자로서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도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위로자의 역할을 면접할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생명이 달린 문제고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종교로 따지면 종교심이나 종교 형식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고수들인데 그 많은 백성들로 다 하나님을 모르고 갔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과연 이거를 외칠 수 있는 그 담력이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대놓고 당신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가.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내가 할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 미친놈 너나가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 같고,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이런 말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긴 시간 70년이라는 건 너무 험악하고 힘들고 외롭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공동체라서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중요시하는 거고, 성전이 정체성이고, 예루살렘이 정말 그들의 그 심장과 같은 것인데 그게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사는 그 이방인들, 그 접촉도 하기 싫었던 이방인들 속에서 그것도 종으로 이렇게 사는 그 힘든 시간을 다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살았어. 여러분이 지금 한 20대 30대 이렇게 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40년 동안 여러분에게 아주 판타스틱한 종 라이프, 판타스틱한 슬레이브 라이프, 종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번 죽어봐. 근데 니네 고마워해야 돼. 니네 40년 동안 그렇게 종으로 산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종생활 40년밖에 하는데 하나님 알게 된다고. 이런 반응이 나오기가 너무 쉽지가 않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70년의 종살이 다 망해가지고 포로 생활 끌려고 다 뿔뿔이 틀어서 진짜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참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키신대요. 부유함으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그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구 탓인지 무엇 때문인지 찾아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문제 해결,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믿음 같은 거 얘기하면 화냅니다. 아니 믿음 중요한 거 안다고, 근데 그게 전부냐고 이렇게 화내요. 실질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문제 해결이 중심인 사람의 반응이에요. 물론 그것이 중요할 수 있죠.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실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것은 마치 포로 생활 못 해먹겠다, 빨리 전쟁을 도모해서 바벨론 왕의 목을 따고 다시 돌아가자, 시드기야가 저기 남아있으니까 시드기야로 한번 뭉쳐보자, 애굽의 등을 업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가실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환경에 잘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딱 얘기했어요. 환경에 순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딱 하면 바로 뒤따라오는 질문이 그거죠. 제가 했던 질문. 아니 그러면 늘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건가? 그러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은 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늘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좀 독특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70년 동안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에레미야가 없잖아요. 뭐 에레미야 와가지고 이상한 옷 입고 와서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뭐 듣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멸망의 이야기도 70년의 이야기도 그 포로 생활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게 수동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 삶 속에도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말이 던져지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30대 후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까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있었지 공동체는 없었어요. 공동체는 뭐였냐면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또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 내 삶을 뭔가 희생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어떤 조직으로서 이렇게 있는 거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공동체는 없어요. 모든 문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찾아서 내가 결정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공동체를 사용하셔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헤아리는 어떤 공동체로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말씀 읽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이게 없이 모여서 순모임을 하고 모여서 삶을 나누잖아요. 말씀이 빠진 삶의 나눔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소모로 끝날 경우도 많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으쌰으쌰 격려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공유되고 전달이 되려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 속에 말씀이 역사할 일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안 되고 너 혼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내 상황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눈을 통해서 말씀을 헤아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의 눈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환경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거는 치우친 거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때도 있고 수정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만약 그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포로 생활처럼 70년 동안 잘 인내하고 버틴 게 하나님이 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예요. 그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기 뜻에 오른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진 않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구나, 이방신을 섬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깨지는구나, 엄청 혼나는구나, 나라까지 망했구나, 정말 크게 당했구나,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인 거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한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뭐 마음이 변했나요? 조금 전까지 우상 숭배하던 애들이에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에레미야 말 개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죽여버릴까 고민하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고민하던 애들이라고. 근데 그 악함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 지금 걔네들을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악함과 죄성은 그대로이고,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 아름다운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돌보신대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자신감이라. 물론 그 과정 속에 포로 생활이 있고 힘든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어. 오은현 선생님이 애들 꽉 안아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꽉 안으시고 우리를 마침내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아이인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잘 돌볼 것이라고 합니다. 돌아보아서 좋게 만드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세요. 걔들이 어떻게 하면이 아니야. 조건이 없어. 조건이. 이 포로로 잡혀간 놈들, 내가 이놈들한테는 기회를 줬으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때 내가 돌려보낼게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간 놈이나 시드기야나 거기에 남아있는 놈들 다 똑같이 악한 애들. 어쩌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지. 잡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섭리로 결국에는 좋은 무화과로 돌보시면서 만드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은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로 그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려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늘 형벌과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잘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방신을 섬기다가 징계받고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거가 남으면 안 돼요. 뭐가 남아야 되냐?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기필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걔네들이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살아가는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겠어요? 포로로 질질 끌려가면서 그걸 알고 갔겠냐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의 모습이 다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아버지를 닮는 그들의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드는 회초리까지 거부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시드기야와 나머지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여기고 버린다고 하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되는 징계의 회초리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엎드려 그 사랑의 매를 맞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죄와 타락에 대한 징계라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멸망당해도 모자랄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과감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힘들 때, 그때 정말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고 그들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나는 아니겠지. 도대체 언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때와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예측할 수 없는 섭리는 망한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구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천국에서 룰루랄라 노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마침내 자녀 삼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의 징계를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뭔가요?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포로처럼 매여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실패해서 포로된 자와 같은 삶을 될지라도 또는 그렇게 될까봐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히 좋은 무화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애들을 그 상태 그대로인데 좋은 무화과로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심으시고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70년의 시간이 끝이 없는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로 생활하는 종생활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70년의 시간을 망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고. 그들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뭔가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또 잘 나가다가 인생이 어느 순간에 또 꼬꾸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 꼬꾸러진 삶,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 나는 실패하고 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 땅에서의 삶이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다 완전체가 돼가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뭔가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실패의 삶의 현장에서 낙심이 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나의 삶은 초라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바빌론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바빌론 70년을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인생들이 사는 그 처벌의 인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러한 의미도 없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두신 의미는 회복의 의미예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실패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하나님은 완악하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망한 나라에서 내쫓긴 포로 생활과 종살이 중에도 계속됩니다. 입시를 실패하고 시작된 포로 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취업에 실패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실패한 포로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실패한 포로 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의 시절 수없이 많은 불안한 요소들과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실패로 인해서 시작된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때론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70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읍시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입시에서 떨어질 수 있죠. 여러분이 노력 안 해서. 여러분이 준비 안 해서 취업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게 우리 탓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탓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제발 원인이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소진시키고 낭비하지 말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이끌어 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백성다운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나? 그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